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에 우리가 실제 살면서 가정 안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입혀졌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이리 생각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글썽거릴 수도 있지만, 어떤 가정에서는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아버지의 그 분노와 혈기가 생각이 나서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저에게, 우리에게 혐오감이 들어가는 그러한 가정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때는 100% 전면적으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오늘 이제 5월이면은 가정이 회복되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특별히 믿음의 사랑의 수고를 하는 가정들로 회복되기를 원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어떤 아버지신가를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먼저 가정 안에서 어떤 식구적 관계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에 주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간들이죠. 놀랍게도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본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사랑이세요. 사랑이 사라진 믿음이나 사랑이 사라진 크리스찬이나 사랑이 사라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본질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의 십계명에서 신약으로 들어올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전제군주적인 그러한 우리에게서 그 사랑을 강요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할 때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 존재해 계시는 그 본질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본질을 빼고는 하나님을 만나뵐 수가 없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죠. 곧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길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우리의 사회생활이나 학교의 학업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은 정말 사랑의 부재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개개인이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에 대한 그러한 초점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메말라칠 대로 메말라 있고, 이것이 가정 안에 사랑의 가족으로 회복이 되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 안에 사랑의 수고가 있는 일들이 많아져야 할 터인데, 가정들이 자꾸만 깨어지는 그러한 뉴스들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찾아오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삶의 생명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믿음의 사람이요,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창세기 시작하는 말씀으로부터 요한계시록 끝나는 시간까지 대주제가 되는 성경 안에서의
예배 승리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노래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어떠한 습득된 어떤 기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우리의 삶의 예배적 회복은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는가, 내가 나타내는 내 믿음 생활과 내 삶의 그 반응과 그 여정이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열매 맺고 있는가에 달려있죠. 벌써 이제 우리가 5월이 되어서 가정 회복의 달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성경 전체를 우리가 꿰뚫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 원칙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셔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가정이나 가족이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하시고 생명의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으로 들어오게 하시되, 우리와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오직 세상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절대적으로 세상령인 마귀는 한 가지를 절대로 못해요. 바로 그러한 현실이 없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현실인데, 마귀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사랑이에요. 마귀가 있는 곳마다 믿음과 증오와 싸움이 역사돼요. 그러나 마귀가 절대적으로 자기의 실존의 모습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가 용납할 때 절대적으로 마귀는 우리 가운데 권세를 나타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오경 토라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거나 기도하거나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듣거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이 새김질되어 믿음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로 가까이 가 있어 내 믿음이 내 삶의 여정에 승리가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것과 믿음의 그 기준을 두고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역사되고, 어떤 삶의 환경의 여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운반자가 된다면 이러한 환경을 나는 넉넉히 이겨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과 사랑이 함께 존재하기 시작할 때, 아무리 우리의 환경의 여건이 열악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넉넉히 승리에 들어가며 살만한 우리의 삶의 여정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대단히 고상한 인격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인격이 역사되고, 남을 쳐다보기보다도 언제나 우리의 삶의 환경에 이러한 고단한 시간이 나타나는 것은 나 때문이다. 남을 표적하기 전에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 바른 태도로 바른 순간에 서 있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새로운 믿음의 승리가 우리에게 역사되는 것입니다. 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우리 주님이 너는 마음을 다해라, 너는 뜻을 다해라, 너는 목숨을 다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이 왜 이렇게 계명이 둘 뿐이에요. 그런데 먼저는 네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의 범주는 우리의 그러한 부모가 같은 형제로부터 시작해서 부부라는 관계로부터 시작하여 사회적인 우리의 그러한 학교나 사회적인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함께 존재하는 모든 이들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와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여주신 사랑의 관계 토대 안에 이웃들과 너는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신,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의 특권은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것은 남을 미워하거나 원수를 만들거나 남을 향해서 판단하거나 저주하는 그러한 능력은 우리에게 전혀 하나님이 배려한 일이 없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회의 모든 환경을 넉넉히 바꿔갈 수가 있어요. 왜? 사랑에는 원수도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한계다라는 것은 리빙스턴 선교사라는 영국의 선교사는 대단히 환경이 그렇게 선교사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는, 대단히 자기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함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 나가서 이 모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존귀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나가는 곳에 대단히 어려운 밀림의 지역을 나아가고 함으로 말미암아 사자와 면대하는 시간이 있고, 자기의 몸을 무릇을 터인데 자기의 팔이 사자의 밥이 되고, 다시 자기의 나라에 돌아가 그 없어진 팔을 다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나는 또다시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하여 바람 하나 없는 선교사가 아프리카로 돌아와 그 생애를 아프리카에서 마치고 자기 생애의 무덤을 아프리카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엄청난 무덤. 이게 다 사랑의 수고다. 사랑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한 번 사는 이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어떤 대륙을 위해서, 어떠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본질이 있겠는가. 오늘 이제 우리가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어떤 형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이 다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과 믿음의 열정적이라는 말과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를 한다는 그 말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내 삶의 현실에 입혀간다라는 것이죠. 많은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가깝지만 그거를 날마다 우리가 되뇌이지 아니해서 그렇지, 형제 안에도 허물이 서로가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형제도 있지만 아이고 우리 형이 아니다라면 내가 그냥 날개를 달 것 같은, 항상 내게는 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부부간에도 굉장히 아주 가깝게 잘 살지만 내 남편이 이랬으면 내 일생은 좀 더 낫겠지, 내 아내가 이랬으면 내 가정이 좀 더 낫지 않았겠나. 언제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들의 부족함을 가지고 초점을 맞춘다. 근데 주님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정으로부터 이웃에 이르기까지 네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초점을 거기에다 두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이웃에 대한 말씀이 성경 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그렇다면 원수가 아닌 몸을 섞고 사는 부부간에는 얼마나 과격한, 정말 살아있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하며,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참으로 생각해 보면 하늘의 신비입니다. 이 땅에 6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딱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몸을 섞고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인 자녀를 낳고 일평생의 삶의 여정이 어찌 되었든 간에 함께 살아가며 때로는 패배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하면서도 그 고비와 산을 넘어
우리가 함께 살았다라는 이 삶의 여정을 함께 손을 잡고 마음에 마음을 연하여 때로는 서로 윽박질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사랑의 속으로 하는 것이 부부요. 또한 우리가 부모 자녀 간에 어느 부부라 할지라도 마음의 희생, 삶의 희생을 통하여 자녀들을 향해서 나보다는 더 앞서가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취하지 못한 축복이라도 너희는 그 축복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여 정말 부모에게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내 자신에게는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최고 최상의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주기를 원하는, 모든 것의 수고의 기초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참 깊이 숙고해 봐야 할 것이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구나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세상이 말하는 팔자대로 살다가 끝나는 거야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게 녹여 있어 나라는 이 한 사람의 사랑이 바로 내 가족과 이웃들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이 오늘 자원한다 그러면 오늘 바로 우리는 어디든지 떠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 네팔이 필요하다 그러면 네팔에 가서 제가 수고하고 오겠습니다. 아니면은 동남아시아나 어느 방향의 세계 어디를 갔나 할지라도 이 존귀한 나의 생명의 가치를 정말 하나님의 뜻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내가 운반하여 내 삶이 닿기까지 사랑의 수고로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될 것이, 세상은 가정의 달이라 하여 가족 안에서 회복하십시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 회복이라고 그러면 믿음의 사람 모두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믿음의 사람, 아시아에 있는 믿음의 사람, 유럽에 있는 믿음의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믿음의 사람, 북아메리카에 있는 믿음의 사람, 남아메리카에 있는 믿음의 사람, 오세아니아에 있는 믿음의 사람, 다가 우리에게는 가족이에요.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하고의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어질 수 있는 소망 안에서의 영혼마다 그리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살기가 어려워. 학생은 학교에 이러한 학자금이 비싸서 나라에서 빚을 내어주는, 빚이다라는 것은 그것이 이자가 없어도 빚은 빚이에요. 이자가 낮고 그냥 몇 년을 저걸 하니까 야, 나에게 돈 생겼다 이리 생각할 수는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부요권이 있어서 넉넉하다 그러면 그것은 넉넉한 대로 살겠지만, 어떤 것을 빌려서 내가 산다라고 할 때 채무는 채무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시작했을 때 사랑에는 채무가 없어요. 무한대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 때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야 나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나오죠. 왜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있기 마련. 내가 좀 더 덜 먹기를 원하고, 내가 좀 더 검소하기를 원하고, 좀 더 누구인가 내가 나타나 보여지기를 아니하고, 내가 좀 더 자숙하고 내가 내 삶에 좀 더 겸손하기를 원한다면 그 분깃이 곧 누구를 사랑하고 어느 나라를 사랑하고 그 시대를 사랑할 수 있는 내 생명의 본질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떠한 그러한 은사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물질 자체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나눌 수 있는 무제한적인 경계가 없는 사랑의 경계로 펼쳐져 나가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중보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기 시간을 정말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 때 그 사람은 남과 같이 똑같은 중요한 그러한 시간이지만
무엇인가 내 무릎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의 사랑의 수고가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입혀지기를 원한다. 전도의 수고는 어때요? 세상으로 말미암아 갇혀져야 불신앙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로 저들이 축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가정, 바로 남편과 아내, 나의 부모, 내 자녀들, 이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라는 범주가 끝없이 광활하다는 걸 느끼고, 이것이 반드시 시간이나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의 사랑의 수고로 얼마든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여러분이나 저보다 훨씬 못했어요. 무엇이 훨씬 못했냐? 예수님의 때에는 옆 동네를 가도 걸어 다니셔야 됐어요.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를 쭉 읽어봐. 먼지 나는 그곳에 얼마나 먼지를 뿌리며 다니셨기 때문에 마리아 자매가 와서 옥합을 깨며 기름으로 발에 묻어있는 흙먼지를 떨어내는 것을 우리가 본다. 얼마나 우리하고 비교해서 열악한 환경에 사셨냐. 우리는 어디를 가면 그냥 비행기 타면 쫙 가요. 그냥 그 비행기가 안 가는 데가 없어. 이제 전 세계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24시간 아니면 세상 끝에 어디든지 갈 수가 있다. 한국만 바라보세요. 제가 바라봤을 때는 서울에서 광주까지 6시간 반, 7시간이 걸렸어요. 지금은 이것이 1시간 반에 간다. 광주가 서울이 아닌 다른 도시냐? 아니요, 같은 도시예요.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것이 무슨 광주가 따로 있어요. 대한민국 안에 서로 옆집이지. 신앙에도 똑같다고 말해요. 내가 갖는 신앙관이 하나님 앞에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면 여기에 제한되고 못 박히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안에서의 구약과 신약 안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로 택함 받을 때부터 신명기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이라고 할 때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200만 전체와 그 다음에 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을 향하여 하나님이 한마디로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아. 그러면 지금의 유대에도 이스라엘이에요. 그 몇천 년 전에 모세 때에도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그러면 나도 그 테두리에 들어가지만 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게 가운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사랑을 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테두리의 크기를 확장해야 되겠다. 그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겠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되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해라. 정말 이거 한국이 약합니다. 교회에 왔다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냐? 내 마음을 원하고 계세요. 제일 많이 제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트. 만약 그냥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고등교육, 말할 수 없는 교육을 받아서 머리에서 나오는 대로 반응을 해버려요. 머리에는 절대로 사고에는 사랑이 존재하지 못해요. 이 머리에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거나 사업장을 가거나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는 데는 사랑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람 내가 듣지를 못했어. 마음이 뜨거워져야 한다.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건 마음이에요. 절대적으로 담을 쌓지 마라. 열정적인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회복하여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다가오신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고 힘을 다해. 너의 strength, 네가 할 수 있는 삶의 여지가 있냐, 네가 정말 나 숨 막힌다 하는 그 힘까지라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절대적으로 가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제군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상 인간이 사는 힘이 가장 고매하고
가장 생명력 있고 가장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한다 했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세계명입니다.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할까? 자녀 교육은 절대적인 절대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계를 불러일으켜 나갈 때 부모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계가 열려지기를 시작하여 우리 가계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에 도우심이 역사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고 뜻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듯 깊고 뜻있고 강력한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것과 또한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곧 나와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로 성장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이 절대적으로 헛되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아프리카에서 온 형제 자매들, 저기에 또 인도네시아에서 온 형제 자매들, 저기에 중국에서 온 형제 자매들,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왔든 간에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요 가족입니다. 절대적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내 새끼, 내 자식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무제한적인 열방 가운데 60억이 넘는 인구도 있거니와 그 안에 이미 나도 믿고 하나가 된 사람은 우리의 삶의 여정이 가족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다라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른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말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다. 아멘. 주님은 그러기 때문에 사랑의 원리를 섬김의 원리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섬김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섬김 없이 사랑은 없습니다. 아내가 나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인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저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간간히 이야기하지만 미국의 텍사스의 달라스에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을 하던 사건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거를 어느 책을 읽어가면서 그 간증하는 것을 책에서 읽어서 지금 그 책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이가 사랑하게 된 것이 참 놀랍죠. 함부로 생각할 수 없는 홍등가의 장녀였어. 그런데 이 남편이 얼마나 그 여성을 사랑했는지, 진실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몸을 팔고 있었던 여성이기 때문에 이 아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남의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남편이 너무 마음 아파했어요. 하기 때문에 그 큰 사업을 다 정리하고 자기의 도시에서 전혀 누구도 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상상할 수 없는, 자기 아내의 과거가 전혀 물음표가 될 수 없는, 아내가 만족하게 남편과 더불어 하나가 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장소를 정하여 그 사업을 다 정리하고 아내 한 사람의 그 사랑과 그 아내 하나를 축복하기를 원해서 이제 옮겨갔다라는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수년 전에 읽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범상한 인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내가 펼쳐가기를 원해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하여 내가 그 사랑을 실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표적을 삼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고 즐겁게, 가정이라면 내 가정, 내 자녀라면 내 자녀, 내 이웃이라면 이웃, 나는 주님의 교회라면 교회, 아니면 사회 안에 그 어떤 영혼,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올 수 있는
믿음 안에서의 가정을 확장시키고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며 우리의 가정 안에 그러한 사랑의 수고가 온 가족들 위에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하나가 오직 주님만이 가장이 되시고 내 가정 하나가 우리 이웃들이 바라볼 때 어찌 저러한 가정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저 집에는 하나님 함께 하시네라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살아있는 모든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바라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